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두 가지로 인하여 고넬료가 기억됨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구제하였다는 것.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자는 존경한다라는 말이고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합쳐진 단어가 경외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조심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이 받아야 할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를 보는데 거기 방청객으로 나온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연예인을 내가 만났고 그 연예인에게 딱 한마디 말을 들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 가수가 너무 좋아서 공부도 팽개치고 열심히 막 따라다니면서 응원했는데 자기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소위 명문대 스카이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수가 콘서트하는 그 자리에 와서 손을 들고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명문대학에 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딱 한마디로 당신이 그날 나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그 말 한마디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바닥이던 성적을 끌어올려서 명문대학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 그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나오죠? 정직한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인생에 형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정직한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도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한 도시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의 입으로 속이는 입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우리 교회가 사는 것도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는 것도 모두 정직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112편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거짓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그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산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는 눈 앞에서 살아가니까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에게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까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준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이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신대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며 이웃에게 은혜 베풀고 구워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첫째,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7절에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또 8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히 행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서 두려움 없이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던 대적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하였고 10절에서도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인 것을 보면 먹여주고 목마른 거 보면 마실 거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원수를 갚는 것을 네가 살아있을 때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서 영광 중에 들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진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부자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혼란이 막 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데 그러면 나 부자 되면 안 되나? 돈 많이 벌면 큰일 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면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기준이 뭐냐? 내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물건을 맡아 지키고 있는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수십억 또는 수조 원의 돈이 은행 금고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 은행 직원은 그 돈을 날마다 자기 손으로 만지고 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은행 직원 건가요? 아니죠. 그 돈을 맡긴 사람 겁니다. 은행 직원의 손으로 이 모든 돈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분명히 이 돈 내 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가끔씩 은행 직원 중에 횡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범한 잘못이 뭐냐 하면 은행에 맡긴 돈을 내 것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을 통하여 아무리 많은 물질이 들고 나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누굴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했을 때 이거 내 거야 절대 나 그렇게 못 써 절대 못 내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100만 원을 가진 부자도 있고 100억을 관리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100억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경제에 관하여 하신 설교가 있어요. 돈에 관하여 하신 설교가 있어요. 3대지 설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돈을 버십시오.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십시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또 성도들이 또 뭐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 돈을 주님의 뜻대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쓰고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줄어들더래요. 이게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오늘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닫혀있는 하늘 창고가 활짝 열려서 물질의 복이 쏟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복이 쏟아질 때 내가 해야 될 일 정직해야 돼요. 그 쏟아 부어지는 물질의 복을 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막 써대고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걸로 로비하고 그걸로 뭐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 내 건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물질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야,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구나.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하고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살겠다 결단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